미국 조지아주에 신문기자를 꿈꾸던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신문기자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리 불구자가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기자라는 것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구가 되니까 도저히 기자 생활을 할 수 없고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글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기자니까 또 글도 잘 쓰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고 스토리도 잘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10년 만에 탈고를 했어요. 10년에 걸쳐서 소설 한 편 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10년 만에 탈고를 하고 그 원고를 들고 이제 출판사마다 찾아다닙니다.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년 동안 다니는데, 수없이 많은 출판사를 다니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이 초짜 작가를, 아무 수상 경력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런 작가의 글을 누가 출판해주고 읽어주겠느냐. 아무도 읽어주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7년이 흘렀어요. 쓰는데 10년, 출판하려고 돌아다니는데 7년,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방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대형 출판사 사장이 애틀랜타에 왔다가 기차로 간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 기사를 발견하는 순간 기차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서 그 너덜너덜해진 7년 동안 품고 다니던 너덜너덜 걸레 같은 그 원고를 던져주면서,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는 헤어졌는데, 이 작가가 그 사장과 헤어진 직후에 바로 우체국으로 뛰어가서 전보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장이 그 원고 뭉치를 들고 선반에 던져놓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차가 한참을 가는데 그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와서 펼쳐보니까,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절뚝거리던 젊은 여성 작가가 보낸 거예요.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이 쭉 기차를 타고 가는데 또 어느 시점에 전보가 또 왔어요. 읽어보니까 역시 그 자매님이 보낸 것인데,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또 무심하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전보가 왔어요. 세 번째 전보가 왔어요. 펼쳐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보세요.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때 이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던져버렸던 그 원고 뭉치를 내려서 읽기 시작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장대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는데,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 사장은 그 원고에 파묻혀서 기차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그 줄거리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하루에 5만 부 이상이 팔려 나가기 시작했고, 27개국어로 번역되었고, 해마다 20만 부 이상이 팔려 나가서 지금까지 16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몇 년도냐? 1936년도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소설이에요. 그 젊은 여성이 바로 젊은 작가가 마가렛 미첼이었고, 이 소설은 1937년도에 풀리처상을 받았고,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되어서 1940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을 휩쓰는 그런 대단한 작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젊은 작가였던,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던 이 마가렛 미첼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이 소설도
그 영화도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소설을 쓰는데 10년을 소비했고 그 출간하는데 7년이 소비한 그 1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서 그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면이 부족해서 4절부터 기록했지만 서대반 집사는 이 설교를 마치고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지금 서대반 집사가 하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죠.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 며칠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가다가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이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중간 기착지로 살다가 아버지가 그곳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곳에 장례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은 지금 서대반 집사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대상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 후손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발붙이고 살만한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그 후손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 한 가지 더 그 후손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간 떠나 살다가 400년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을 비롯해서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시고 불러들였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받는데 그 땅을 후손에게 약속하셨다. 후손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430년이지만 430년의 세월이 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75세였죠. 75세였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가 몇 년이 걸린 거죠? 25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을,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분주증. 현대인들은 조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분주해요. 정신없어요.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지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눈으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된다네요. 아니, 한 곳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멀티 능력이 있는지 눈으로 공부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보내고 하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해가면서도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공부가 된다네. 참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부할 때 옆에 노트를 갖다 놓고 노트가 구멍이 날 정도로 막 적어가면서 애워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노트가 새카맣게 하얀 종이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멀티플레이 아주 다 그래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지겨운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겨운 걸 참지 못해요.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무엇을 하면서 그 지겨운 것을 극복하고 지루한 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풍토가 예전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막 목사님 째려보기 시작해요. 30분 넘어가면 막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설교 25분만 넘어가면 시계를 막 자꾸만 이렇게 본다네. 목사님 좀 보라고. 기도도 조금만 오래 하면 성도들이 막 입 다물고 기도 안 한대요. 기도 끝날 시간이 됐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루한 걸 싫어해요.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시간이 막 빨리빨리 지나가야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축복을 누렸다 이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림을 우리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을 하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이 기다리는데 점점 전세는 가까이 오고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모여있는 사울 왕의 부하들은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사울 왕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려요. 자기가 직접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 직접 하게 돼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어떻게 야단치느냐? 당신은 망령된 자요. 망령된 자라고 야단을 쳐버려요. 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선지자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왕을 영원한 왕의 자손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셔서 당신의 가문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지 못할 망령된 일을 하였으므로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 대신으로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 드린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사울은 결국 왕에서 폐위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전사해버리고 다윗이 대신에 왕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 왕이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분주병, 이 조급병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분주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조급병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그것이 그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돼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시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천사들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로 시험하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하는 성격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오.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들을 명하여 그 손을 뻗어 당신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시험을 3번이나 하게 되는데 그 시험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 마귀의 전략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다리는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됩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역이 바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조급하면 하나님이 이리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주병에 걸리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요. 바쁘게 사는 것과 조급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주하게 살아라, 조급하게 살아라, 기도를 해도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안정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하나님 봉사를 해도 마음이 급해서 안정되게 봉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기다렸다. 아브라함 오랫동안 기다렸어. 그가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기다림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거 아닌데? 히브리서 잠깐만. 그럼 제가 읽을까요? 히브리 6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여기 성경책에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명시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시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약속을 주시자마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그 약속의 성취를 손에 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어.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도 노예 생활, 감옥에서 제수 생활, 애굽에서 13년 동안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모세의 후계자인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의 종으로서 40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3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생명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은 기다림의 대가들이었다. 할렐루야. 조급하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믿음이 뭐냐?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볼 때 이 믿음은 약속음과 같다.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현금이 아니고 약속음이다. 약속음이 뭔지 아시죠? 약속음은 그 음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날짜 이전에 은행에 음을 넣으면 돈이 안 나옵니다. 그 날짜가 딱 되었을 때, 아니면 날짜가 지났을 때 그 음을 은행에 넣으면 그 액면가 그대로 은행에 돈이 나와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 현금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약속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약속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금이 아니고 약속음이에요. 몇 년짜리 약속음입니까? 25년짜리. 세상에 보통 음이 25년까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음의 기간은 좀 길어요. 25년 후에 찾을 수 있는 음을 끊어줘 버리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음을 25년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25년 만에 은행에서 돈을 찾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리는 약속음을 받았다. 오늘 그의 후손들이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간을 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그들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기까지 몇 년짜리 약속은 받았어요? 400년짜리. 400년짜리 약속음을 받고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400년 만에 그것을 은행에 넣어서 현금으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하나님, 약속은 싫습니다. 약속은 싫어요. 현금 주세요. 현찰 주세요. 지금 바로 쓸 수 있게. 현찰 주세요. 재난 자금처럼 내 먹고 싶은 거 사먹게 현찰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현금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금을 주시기보다도 약속음을 주시기를 더 기뻐해요. 나중에 그 이유가 있지만, 현금은 우리가 장사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걸 비유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 때에 현금을 가지고 와서 어떤 물건을 주셔야 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 가격에 맞는 물건을 내줍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약속음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장사하시는 분이 그 약속음의 액수만큼 물건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르죠. 현금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올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조폭이든 사기꾼이든 좋은 사람이든 선생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물건에 해당되는 값만 주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인지 알 필요 없어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음을 가지고 왔다. 약속음을 가지고 왔다. 그럼 이건 다른 문제죠.
약속음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약속음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물건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장사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인격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안 팔아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건 팔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현금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인격이 뭐 좋든 나쁘든 관계 파는 거예요. 그냥 약속음을 가져오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면은 약속음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상대를 믿지 않고 이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단순한 거래관계라 이렇게 해요. 거래관계. 근데 약속음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 다른 거죠. 그것은 믿음의 관계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관계. 그 약속음을 가진 자를 내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물건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약속음에 적혀있는 금액이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음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약속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로. 그냥 지나가다 돈 있어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멀리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어음이 돌아오는 날짜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책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책 전체가 약속음 다발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딱 붙이게 되면 이제 이 약속음 다발과 같은 이 성경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성경 한 것만 우리 자녀들이 신뢰하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돈다발이에요. 이 또 성경을 가지고 돈다발이 제 비유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영상을 지울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약속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3개월짜리 약속음이면 3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1년짜리 약속음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3개월짜리 약속음을 받아놓고 기다리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은행을 쫓아가면 은행에서 돈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3개월을 반드시 기다려야만이 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기다리는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기를 요구해요. 기도하면 당장에 응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 5만 번을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으리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고 더딜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이 자꾸만 더디다. 거기에 대해서 조지 물러가 이 더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4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더딜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뭘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거 놓쳐버리면 응답이 힘들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끝까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이야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 축복하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도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응답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소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었더라.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그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일화는 유명해요. 조지 물러는 자기 친구 불신 친구가 5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5명의 친구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기쁜 일이죠. 근데 1년 6개월도 긴 세월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5년 만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세 번째 친구가 6년 만에 돌아왔어요. 네 번째 친구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24년이 걸렸어요.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 믿는데 24년이 걸렸어요. 마지막 5번째 친구인데 이 조지 물러가 이 마지막 5번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지 물러가 그 마지막 남은 5번째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걸려서 돌아왔느냐? 52년이 걸려서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왔어요. 조지 물러는 그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52년 동안을 기도했다. 정말 오랜 동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친구를 52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할 때 기다립니다. 믿음이 뭐냐? 기다려야만이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다. 하나님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편 6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그 시간이 마치 은을, 불수문이 가득한 은을 막 가열을 해서 정제시켜서 순도가 아주 높은 은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20년 동안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을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소원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려야 되었는데 20년을 기다린 후에 이 야곱의 모습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스를 속여서 그 고향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때는 형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몸에 그냥 형 에스처럼 털을 발라서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거짓으로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저 외삼촌이 라반으로 도망쳤는데, 그 20년 동안 그 하란에 있으면서 20년 동안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20년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버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는 자기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욕심으로 축복권을 빼앗아올까 온통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켰다. 야곱은 한 번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속이지 않고 그걸 감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버렸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기도하고 기도받으러 들어간 거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축복을 내가 독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내가 그 장자권을 받아서 누릴까? 온통 인간적인 궁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변화되었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형 에스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렸다.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그렇죠. lum바리가 되었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불안하게 야복강 나루트에서 주저앉아서 기도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가지고 36개 도망가 버리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도망가서 살 사람이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 빚으심을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기다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빚으시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돼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기다릴 때 간장종지 같은 우리를 큰 다라이처럼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실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럼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경솔합니다. 교만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빚으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교만이 영적 교만 수치가 아주 높아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능력도 없는 것이 그냥 능력 있는지 막 대를 잡고 작두 타다가 죽는 거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영적 능력도 없으면서 대단한 영성을 가진 자처럼 행시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기다림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영적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번제를 직접 드리다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사도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치료를 받고 악기가 떠나갔다. 그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몰려다니면서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바울이 흉내를 내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니라 그 에베소에 이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어요. 스게와 제사장이 7 아들들이 있는데 이 7 아들들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의 하는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영적 교만이죠.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나를 잡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쫓아갔어요. 7명이 쫓아가서 악기 들린 자를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기야 물러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악기 들린 자가 이 7 제사장 아들들에게 달라들어서 그들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고는 그들 위에 올라타서 그들 두드려 패요. 실컷 얻어맞고 놀래가지고 옷도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영적 교만이들은 그런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은 제사장이 가문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연단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짓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로 16절 우리 같이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나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두드려 팼더니 몸이 상해가지고 막 옷까지 벗어놓고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도망가 버렸다. 영적 교만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우리 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나요?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요. 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그건 타인이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타인은 먼저 알게 되어 있다. 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울 왕이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런 수치와 모욕과 재앙을 당하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은 약속 음이라 그랬어요. 약속 음도 그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